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 위에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
당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한방으로 사역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더욱 공경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통해 감염병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위축된 사회 재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의 때에 치유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둘째 주일 3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에야 잘못들이 것들이 후회되고 후회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자녀 후손들에게 마땅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동안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분주한 가운데 부흥사경이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온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동안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지켜주사 남은 생을 강건하게 하사 믿음의 눈이 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센터 헌당 예배를 드리고자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당회원들이 출국합니다. 그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앞서 가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예배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때까지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에 초대되는 VIP 성도들 축복하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평북로의 한마음 대행진이 여러 지교들이 모여서 즐거운 친교와 화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꿈나무들인 유아 세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들과 부모님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서 모두 빠짐없이 유아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에 모두 동참하여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 가운데 적은 인원이 선출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실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출되지 않더라도 시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겸하게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의전자들이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당파 싸움을 멈추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교파를 떠나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나라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외면치 마시고 찾아가 주셔서 의료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안의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이 흐트러질까 두렵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나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완치되어서 함께 예배자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사 이명이 속기 완치되어 단잠을 주무시게 하시고 사역과 가정의 갑절의 영으로 감당해 하옵소서. 돕는 사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연에게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교분들도 각자의 사역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과 모든 재직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히 가정을 세워나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영혼도 거저왔다 가지 않고 악한 사단 맞기 탐태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현통케 되기를 원하며 각 처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의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희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망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린 자의 감격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이 다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애쓰신 부모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분들의 노후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모세가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장수하며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자손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땀과 눈물과 정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지루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도 싶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펴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가정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울했던 하나님 마음들이 다 하나님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일들 하나님 수렁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요동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워주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백성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감격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과 간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친히 주님 감화 감동을 통해 하나님 단단해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딱딱해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온유하고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고 있는 분들도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존경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나중에 광고 마칠 때쯤 되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우리 감사의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경과학 세미나죠. 우리 김명현 교수님 모셔서 쉽고 재밌습니다. 성경이 참 과학적으로 참 이해되기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이 나와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같이 나와서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발리의 비전센터 헌당 예배를 드리러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 가십니다. 가셔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공동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을 선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런 일들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외대 주차장부터 이렇게 셔틀로 여러분 함께 섬기고 있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이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다 쏟고 가니까 그러니까 참 주차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주차하고 예배에 지장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셔틀 운영하니까
잘 여러분 이용해 주시고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시험 운행해 본 다음에 정말 필요하구나, 도움이 되구나 하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5월 28일 날 마지막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꼭 받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 안미 비전 트립 팀이 또 사역팀이 아직 다 모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헬랄랄랄라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시면 됩니다. 꽃도 달아드렸는데 이것은 보통 꽃이 아니고 브로치용입니다. 그래서 늘 달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실제 괴로움 우리 함께 노래 부르면서 우리 선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안 일어나시면 선물을 못 받습니다. 꼭 일어나셔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뒤에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또 영상으로 보시면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분들은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장신대 채플 부흥회가 있어서 채플을 인도하면서 그 후배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쩌면 목회에 실패한 사람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고.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이렇게 하면 이 코로나도 이겨나갈 수 있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멋지게 목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또 비결을 알려주든지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 내가 잘 살아왔는가 또 목회자로서 잘 목회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목회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부흥회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2년 반 정도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적도 많이 베풀어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많이 전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세속 도시로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잡심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내 행복은 저 숲과 나무에 있다, 하늘에 있다, 태양에 있다, 또 황제 숭배 사상으로 황제가 우리를 통치한다, 이 생각과 사고가 굳어져 있고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에레미야, 어떤 분은 엘리야, 어떤 분은 세례 요한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그 대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를 참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만드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대화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로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16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를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는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대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짧은 이 한마디 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죄 많은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지 할 때 가장 좋은 내용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신경 전체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오늘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왕이시요 통치자시요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기름을 붓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 붓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람,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을 세울 때 양각 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직책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죠. 정말 우리가 복종하고 싶어하는 사람, 복종할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왕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왕을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왕이었고 때로는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그런 임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왕다운 왕을 좀 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왕,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모실 수 있는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거든요. 이 죄의 짐을 그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가볍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제사장을 뽑을 때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과 결탁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제사장,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제사장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는 참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과 마음의 짐과 삶의 짐들을 다 털어놓고 다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또 하나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선지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 길인지, 그때에 눈치 보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말씀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선지자들, 이들은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역할을, 이 직책을 같이 감당할 한 사람, 바로 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의 고백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The Christ, 이 정관사가 붙죠. 바로 그분,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참된 제사장,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할 때 우리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그런 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렇게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이게 큐리오스나 뭐 이렇게 로드,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이라고 할 때는 나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인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바로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기초부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흔들려도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 튀르기에서 발생한 규모 7.8 엄청난 강도의 지진이죠. 그래서 튀르기의 사망자 수가 5만 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적, 그 다음에 재산적 피해를 입었지만 하이타주에 인구 4만 2천 명 정도 규모 되는 에르진이라는 곳에는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무너진 건물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이타주에 속한 다른 도시에서는 수천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도시의 시장인 웨게스 엘마 소굴루 시장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도시는 지진의 중심지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 있었지만 지진으로 우리는 목숨을 잃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서 잔해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 건축물을 하나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기초를 만들고 구조를 그렇게 세우는 것만이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집을 세웠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몰아치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오히려 더 멋있게 세워져 있어서 아름답게 세우신 그 건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이죠? 흔들리지 않는 집, 견고한 집.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나 나무나 불에 타서 없어질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보석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참된 신앙 고백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배라고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죽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회복되는 시간, 다시 사는 시간입니다. 내 길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자 되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 자기가 왕인데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와 산성이신 여호와여.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이 자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리가 흔들거리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한번 보십시오.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작은 일 하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도 다윗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상승과 요새가 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의 삶을, 내 죄를 다 토할 때 용서하시는 그 주님, 참된 제사장 되신 주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바르게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런 성도들, 그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교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 위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 반석이라는 해석을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릅니다. 가톨릭은 이 반석을 이 베드로라는 것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해서 교황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교황 모설이죠. 그들은 교황의 말과 성경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거 아니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다.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말은 주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름받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회중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 바로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주님의 뜻,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어쩌면 주님처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그런 대화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무리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뜻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파괴하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사망 근세로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바로 빛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인가 하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자리는 세상의 많은 자리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찾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당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당회에는 배운 분도 많고 지식도 많이 가진 분도 있고 경험적으로도 풍부한 분이 있어서 참 당회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견이 나오면 서로 자기 관점에서 좋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당회가 평안한 날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회원들 못 불러놓고 당회원 여러분들, 장로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우셨죠. 좀 더 아멘하죠. 뭐 때문에 세우셨을까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의논하여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생각하기에 다 옳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토론이 격해지고 그게 싸움이 될 때도 있고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종을 갖고 계셔서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좀 격해지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다루지 않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종을 땅 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한 5분간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그 일 이후로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함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남녀 성교회와 교회학교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나누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어질 때에도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자세야말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삶을 통해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예산과 화려한 건물이 있고 좋은 시설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믿지 않는 자를 삼키기 전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닫힌 곳에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년 동안 닫혔던 이방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복음은 흘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라와 언도를 통해 어둡고 암담했던 이 조선 땅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이 사명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천국 열쇠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발리 땅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현지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며 복음의 문이 닫히고 음부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있는 땅에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린 어느새 한국 땅에 행복 모임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갑니다. 남녀 전도회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 속에 증가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일산, 대전, 높은터, 숭이, 별내 신도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의 열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고 천국 열쇠가 열려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달려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에는 바른 신앙 고백이 드려지지 못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교회가 약해졌을 때는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방문하게 된 3명의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문난 긴자거리에서 가까운 유명한 30층 높이의 제국 호텔에 묵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도시 전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장 고층 30층의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을 겸 저녁 투어를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한 11시쯤 들어와서 이제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침 전기 고장이 일어나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텔 측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호텔 로비에 간이 숙소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세 사람은 30층까지 그냥 걸어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길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이 긴 이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까, 그래서 일을 분담했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한 친구는 웃기는 얘기만 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웃다 보면 시간이 잘 지나가니까 웃기는 얘기만. 또 11층에서 20층까지는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얘기하면 그 얘기 듣다가 보면 또 어느새 언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자, 21층부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합의하기를 남 험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험담하는 시간이 참 잘 가지 않습니까? 10층 아니라 100층까지 올라가도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들이 30층까지 겨우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프론트에서 열쇠를 받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일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들이 묻는 공통된 질문이, 목사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요? 한 번도 생각해보고 살아오지 않았는데 자기는 막상 어디로 갈 것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묘지를 묻는 줄 알았어요. 묘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에 가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에겐 천국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교 인구보다도 믿지 않는 무종교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불교, 가톨릭, 기독교 다 합쳐도 무종교층을 넘어서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아닐까요? 가정의 달 이렇게 보고 또 장례식 모습 보니까, 장례식 때 들어오는 보고를 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병상세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그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그곳에 천국문을 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명,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삶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 고백을 나는 가지고 바로 예배 때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셨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우리에는 90마리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다니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귀한 뜻, 바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능력의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믿음의 반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이 강력하게 붙드시는, 주님이 놓지 아니하시는, 포기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일들이 바로 오늘 그 고백의 자리에 서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이 복음의 전달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열고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5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여 주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